레위기 14장 10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둘과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하나와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 3회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하나를 취하여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죄의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좌편 손바닥에 따르고 우편 손가락으로 좌편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우편 귓부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또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들이다가 주를 배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갔던 6월절의 유래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도 어린 양의 보혈로 인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재앙의 손이 그들을 지나가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요. 여러 가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목자장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결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시대 앞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굳게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에 인쳐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 말씀에 합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밤에도 주께 간구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주실 주를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문둥병, 촤라트, 악성 피부 질환으로부터 완치가 되어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은 다시 제사장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그 과정을 살펴볼 때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준비를 거쳐서 이 모든 회복의 과정이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복구되는 일은 이만큼 엄격하고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해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시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엄하심과 엄위하심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둘로 찢어지게 된 이 사건은 이제는 이러한 매우 엄격하고 준엄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속죄가 행해지는 이런 일들은 이제 종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의미와 효력을 알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하고 참회함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그 새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과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강의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는 바로 이 진리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힘주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촤라트 환자가 이제 그 병이 나음을 입어서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진행했던 그 절차들을 생각해 보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각기 다른 절차에 의해서 이 과정이 진행되었고, 역시 두 번에 걸쳐서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다시 물로 몸을 씻어야 되는 행위가 반복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왜 필요했느냐? 과거의 부정으로부터 완전한 청산, 완전한 정결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부정함과 특별히 이 죄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과 정결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1, 2차의 모든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문둥병을 앓아서 진 밖으로 쫓겨났던 자는 이제 완전하게 돼서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그는 정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7일 동안 이 규례가 끝나고 이제는 이제 8일째 되는 날,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규례들을 통과해야만 했느냐, 다시 이 부분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8일째 이제는 그가 성막으로 들어갑니다. 회막 안으로는 들어왔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의 좌소인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었듯이 죽은 자로 여겨졌던, 진 밖으로 쫓겨나가서 죽은 자로 여겨졌던 그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의미로서 8일째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한 모든 규례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살펴보면 이러한 모든 규례는 모두 우리가 다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위치가 회복되는 과정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마지막으로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가 제사장과 성막 안에서 행해야 될 규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0절, 11절을 보면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숫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음식 헌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할 것이요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와 그것들의 회중의 성막 문에서 곧 주 앞에 보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에바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고체의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로 한 에바는 약 32리터 정도 되는 양에 해당이 됐고, 한 로그는 액체를 측량하는 부피의 단위로 한 로그는 0.32리터의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자, 정결의 이 속건죄를 위해서 흠 없는 어린 양 2마리, 그 다음에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 10분의 3이니까 한 에바가 아까 32리터라고 그랬나요? 23리터입니다. 한 에바가 23리터니까 10분의 3이니까 약 한 7리터 정도 되는 양이었죠. 그리고 기름 섞은 소재물, 그리고 기름 한 로그를 준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자, 어느 정도의 양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제물로 쓰여질 짐승은 암컷이어야 하는지 수컷이어야 하는지, 또 다 자란 성장한 것이어야 하는지 어린 것이어야 하는지, 몇 마리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몇째 날에 드려야 되는 것인지,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명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셨습니다. 이에 전혀 틀림이 없이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규례대로 이 정결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사장과 함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됐다라는 거죠.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와 방법대로 제사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속죄의 문제를, 우리의 영적인 회복의 문제를 신중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규례대로 엄격하게 진행하고 다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엄유하시고 그 완전하신 요구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요청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요구가 자기의 아들에게 그것을 요청한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저 그렇게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고, 이렇게 엄격한 규례를 쫓아서 회복의 과정을 지나가야 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회복에 우리의 죄로부터의 속죄를 대신 지불하기 위해 그분이 감당하신 그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고 얼마나 큰 아픔이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아픈 것이었기에 주님께서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겠습니까? 죄를 다루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레위기의 말씀만큼 이렇게 생생하게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이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시는 지엄하시고 준엄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은 없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곧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은 앞에 설명한 이제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필요한 이런 재료들을 가리키죠.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라고 했습니다. 흠정역에서는 주 앞에 보이고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보여야 했습니다.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임의대로 제사를 그냥 뚝딱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정함을 선언받아 했던 그 사람과 그 제물들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빈틈없이 잘 준비됐는지를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누가 주도하는 일이었죠?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목사는 주일에 교회로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을 모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에 고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의 고개를 들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피는 일은 목사의 중요한 직무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왜 목사는 성도님들의 삶에 관여할까요? 왜 성도 여러분들이 내리시는 어떤 선택, 어떤 행동, 어떤 생각에 대해서까지도 되도록 알기를 원하고 그것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기를 원할까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목사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이것은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또 우리의 영혼이 깊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온 그 시간에 마땅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 앞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하고 그 은혜를 영혼 가운데 잘 수용함에 있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기를 목사는 바라기 때문입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잘 준비된 채로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는 그러한 것들을 살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싹구는 성도의 삶에 성도님들의 영혼에 결코 깊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것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고 무엇을 생각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고 누구를 만나시는지에 대해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싹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한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일에 그다지 관심을 쓰지 않음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는 성도의 성도됨, 예배의 예배됨, 주일의 주일됨, 기도의 기도됨, 회개의 올바른 회개됨에 대해서 깊숙이 관여하고 그것을 감독하고 그것을 지도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 성찬 예식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경험하는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까? 늘 그것을 노심초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시킨 대로 잘 준비했느냐? 내가 시킨 대로 예배를 그 모든 은혜의 방편을 취하는 일에 성실하게 빈틈없이 준비했느냐?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일은 그 정결키를 원하는 자가 알아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관여해서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주도하에서 그를 위한 제사이지만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그것을 주도해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정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를 위해서 먼저
속건제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되죠. 12절을 보십시오. 어린 숫양 한 마리를 취하여 기름 1로그와 함께 범법 헌물로 드리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가장 먼저 속건제를 드렸느냐? 속죄제도 아니고. 자, 레위기 5장에서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은 세 가지로 제시된 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두 번째는 거짓 맹세를 하나님께 했을 때. 세 번째는 어떤 의문점을 지닌 범죄가 일어났을 때 이 속건제를 드려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배상하는 배상제, 그것이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차라트에서 회복된 자가 가장 먼저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던 것일까? 이것은 그가 문둥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잠시나마 부정케 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속건제를 드린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가 부정한 가운데 진 밖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그가 드려야 될, 의무적으로 그가 드려야 했을 어떤 모든 희생 제물이나 11조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일괄적 배상의 의미로 가장 먼저 속건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입니까? 셈하자는 거죠. 정결케 되는 것은 정결케 되는 것이고, 네가 내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함으로 해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라는 거죠. 정결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정결케 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통해서 배상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주고 못 번지 해주고 받은 것으로 쳐주고,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의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철두철미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했으므로 이러한 배상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진행된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회복의 관계를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완벽하게 되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속건제를 통해서 청산했던 거죠.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완전하게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때문에 아들이 우리의 죄 짐을 대신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필요도 있었을 터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다지 공의롭지 않은 신이라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의 죄를 배상하게 하시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너무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철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인류의 죄값을 아들에게 지불하게 하지 않고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신 겁니다. 그 값을 다 받아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지불하신 그 죄값은 그렇기 때문에 100%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대가를 더 지불해야 될 어떤 이유가 없는 아들의 피값만으로 완전하게 지불된 것이었다는 거죠.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대속의 공로에 대해서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 할 필요도 없고 더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정결케 된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속건제를 요제의 형식으로 드리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린 수량과 한 로그의 기름으로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느냐, 구체적으로 그 다음 절에 소개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이 말씀을 보면 한 마리의 수양을 희생 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서 다른 제사 때처럼 기름과 콩팥 부분을 제외하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고 그 나머지 부위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취해서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한 로그의 기름을 왼쪽 바닥에다가 쏟아붓고 오른손가락으로 그 기름을 찍어가지고 여호와 앞에 7번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3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손에 남은 기름은 다시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 다시 오른쪽 엄지손가락, 다시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조금 전에 발랐던 그 피 위에다 덧대어서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른쪽 귀뿌리, 오른손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 이것은 신체의 끝부분이죠. 예, 우리 몸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부위입니다. 그것에 피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은 기름을 발라서 성별케 하는 의식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또 기름을 7번 여호와 앞에 제사장이 뿌리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했습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기서 피는 뭘 예표하는 것일까요? 이건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요? 그렇죠.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볼 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를 속함받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는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드시는 성령의 역사가 영혼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속죄의 능력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 레위기의 말씀은 이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예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언제든지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그 사실을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 속에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죄를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과 행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이죠. 최초에 회심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할 때도 그렇고 신자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를 사함받게 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비록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게 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반드시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또 신속하게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신자는 알고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이 성령에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케 하는 역사. 이것을 모르거나 이러한 감각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이제 남은 기름을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이 속죄한 이후에 이제는 속죄죄, 앞에는 속건제를 드렸죠. 속죄 죄를 번제와 소제로 차례로 이렇게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배상제, 그 다음이 정화제, 즉 속건제와 속죄 죄를 요제, 번제, 소제의 형식으로 모두 드리면서 계속해서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의 영혼과 육체를 정결케 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자리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엄숙하게 진행됐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드릴 수 있는 자로 그 자격을 복원하는 거룩한 작업을 제사장과 그리고 정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자가 함께 진지하게 진행해 나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은 또다시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죄는 바로 이렇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과정은 이렇게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였던 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과정은 이렇게 엄격하고 까다롭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규례와 방법들을 통해서 올바르게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료의 핵심은 피와 기름, 그것이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연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그렇게 무슨 앵무새처럼 그대로 따라한 신앙 고백의 한마디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자, 이런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들은 코미디 같은 일들이라는 거죠. 응? 신자가 자기의 죄를 다루는 그래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감이 언제나 내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뚝딱 그렇게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일로 여겨서 오늘도 밥 먹듯이 죄를 범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구약의 차라트의 정결함을 입기를 원하는 자가 거쳐야 됐던 이 어떤 엄격한 규례들 앞에서 모두 농담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뭘 다시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는 회심과 중생을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정서들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다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토대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잇기 위해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모든 절차들을 제사장과 함께 엄숙하게 진행해 나갔던 이 정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를 들여다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정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거룩한 정서,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떨림, 그것이 무엇이었을지를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을, 이 하나님의 지엄하심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간단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패스해버리고 가볍게 이를 데 없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경거망동하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민감하게 다루고 있으며 어떠한 마음과 영혼의 태도로 속죄의 문제들을 참회의 내용들을 풀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모든 것의 요구를 완성했다고 해서 우리의 회심과 중생이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이토록 차갑고 형식적이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레위기의 이와 같은 규례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지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이 거룩한 정서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수위로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역시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증명하고 있는 그 속죄의 참된 기쁨도 온전한 회복의 은혜도 우리는 사실상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룩한 우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이 구약의 모세오경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잘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다면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뼛속에 새겨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성도의 엄숙하고 경건하고 진지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죄를 다룸에 있어서의 신중함을 통해서 잘 하나님께 표현되는 것이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주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우리의 신앙의 정서 속에 어떤 부분이 더 강화되고 새로워져야 될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고 또 정리하시고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